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래전에 이제 11장부터 12장입니다. 오래전에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언어가 히브리 언어일 거야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사실은 오늘날에 여러 언어가 존재하는데 초기에는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에 있는 드넓은 비옥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지구라트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지구라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바벨탑이라고도 알려진 이 지구라트는요, 전 세계 한 30개 정도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이 건축물 일종의 신전입니다. 바닥이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서 점점 좁아지는 모양이 흡사 이제 피라미드와 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트의 최종 높이는 한 아파트 한 20층 정도 되는 높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신을 위한 이제 작은 방을 위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들이 쉴 수 있도록 침대와 이제 테이블 세트, 방을 이제 일종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동을 멈추고 신할 평지의 바벨탑이 불려지는 이제 지구라트를 건축하기로 했을까?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의 축복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제 지구라트 꼭대기에 이제 신이 거주할 수 있는 신전을 만들면 신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일종의 신에 향한 축복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큰 민족이었어요. 당시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그룹이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좀 유리한 힘이었습니다. 근데 지구라트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큰 민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바랬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명예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구라트를 완공되면 대대손손 자신의 이름들이 이제 후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그 세 가지, 신의 축복, 큰 민족의 축복, 바로 명예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지구라트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면 이제 자연석을 갖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 신할 평지에는요, 자연석이 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11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은 이제 가마를 이용해서 벽돌을 구워내서 이제 자연석을 대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운 벽돌은 자연석보다 더 단단했어요. 그래서 지구라트를 만들기 아주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이제 접착시키는 진흙이 없자 진흙 대신에 지하 분수지에서 기름처럼 끓어오르는 역청을 이용해서 이제 벽돌과 벽돌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이 점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라트가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꿈도 멀지 않았구나, 이 세 가지의 꿈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신의 축복, 또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명예의 축복, 이것이 불경건한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후에 이제 우리가 12장을 보겠지만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직접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안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원으로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으로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온 인류의 또 첫사람이 되었던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땅으로 흩어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고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면 이 세 가지 이루기 힘들어. 신의 축복, 큰 민족의 축복, 명예의 축복 못 이뤄.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11장 7절 8절인데요.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가상 걷기를 그쳤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로 갑자기 흩으시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갑자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벽돌을 올리라고 하는데 막 역청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벽돌이 떨어져 피해라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인명사고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계획이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자 금방 공사가 딱 스탑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 건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바벨탑의 유적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지구라트가 유프라데스 강, 성경에 나오죠. 유프라데스 강과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에웨레미 난킨이라는 탑이 있는데요. 이 탑이 오늘 본문처럼 역청과 벽돌로 지어졌고 현재 이제 7층 높이로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누가 등장하냐?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는요, 일부러 11장과 12장을 같은 주제로 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축복, 신의 축복, 큰 민족의 축복, 명예의 축복 같은 주제로 연결하면서 바벨탑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쭉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요. 인구가 25만 명 정도 거주했던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축복, 신의 축복, 큰 민족의 축복, 그리고 명예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에 아마 침대에 누워서 뭐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신의 축복. 야, 당신은 이제 농업, 또 목축업을 주로 했던 풍년을 위해서 하늘에서 적절한 비가 항상 내려야 됐었거든요. 또한 양떼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항상 잘 인도해야 했었는데, 야, 이런 때, 시기 적절 때에 따라서 신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하는 일들이 잘 되겠습니까? 갑자기 막 입에서 막 웃음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민족의 축복.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녀가 불임이었어요. 오늘은 이것이 뭘 큰 문제, 또 큰 흠이 되진 않지만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요, 불임은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 사회적으로 멸시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 중에 하나는 자녀가 없는 것이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갑자기 기분 좋습니까? 세 번째,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아브라함, 너의 이름이 창대케 돼서 모든 민족이 너를 알게 될 거야. 쉬운 성경 보게 되면 내 이름이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이름이 막 빛나게 되는 거예요. 후대의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입에 미소가 막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이것이 아름다운 상상만은 아니었어요. 우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캐릭터가 굉장히 또 소심하기도 하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후에 이제 아내 사라와 함께 이제 애굽을 갔을 때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 땅에 갈 때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걱정될까 봐 아내에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이거 얼마나 비겁합니까? 신랑이 누이라고 하자라면서 그렇게 짜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또한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을 타락함을 보시고 멸망하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하죠.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적이고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살고 있는 곳은요,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마지막 여생 편안하게 은퇴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삶의 모든 기득권을
내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갈등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20, 30대의 팩에 있는 청년도 아니고 75세의 노인입니다.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지금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아내와 함께 떠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이 세 가지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불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께까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의 또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중상층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모든 시대, 모든 나라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의 친구다, 열국의 아비다 라는 명예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저자인지 모세는요, 세 가지 축복의 주제를 창세기 11장 바벨탑부터 12장까지 연결하면서 아브라함과 바벨탑 건축자들을 좀 대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 누구냐? 원독자가 누구냐? 바로 출애굽해서 한참 떠나서 마지막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바로 이 창세기서를 처음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서를 쓴 모세는 그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상황 만만치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벨탑 사람들처럼 상식적으로만 행동할 거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행동할 거야? 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에게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바벨탑 사람들처럼 말씀 제껴놓고 너의 생각과 상식으로만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너희가 보기에는 상황이 불리해 보이더라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너희가 살아갈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이해에 맞춰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과 견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인생길 따라갈 때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따라가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이 아브라함 대신에 한번 우리 각자 이름을 한번 읽는 것이나 믿음으로 김용일은 이렇게 각자 이름 넣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김용일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더 큰,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 더 굳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부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 우리 자녀가 뭐 그렇게 잘 되는 것보다 저는 사실 제일 바라는 게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이 굳건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뛰어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확 잠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사진 촬영을 하잖아요. 야외에서 모델들을 촬영할 때 모델만 좀 돋보이게 촬영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빛 좀 보여주시겠어요? 빛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뭐 모델만 보여야 되는데, 모델뿐만 아니라 옆에 뭐 차, 뭐 다 보이는 거, 모든 게 다 보여서 모델만 돋보이게 촬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태양빛이 강한 대낮에는 태양빛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플래시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강한 조명을 모델에게 딱 쏘게 되면요, 사진이 마치 밤에 촬영한 것처럼 주변이 깜깜해지고 모델만 환하게 딱 비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주변에 아브라함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았을까? 당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까? 열국의 아비란 뜻이네요. 당신 도대체 손자가 몇 명이길래 와 그렇게 멋진 이름을 가졌습니까?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예? 참, 당신 지금 어디로 갑니까? 75세면 이제 은퇴하고 이제 여행 가시겠네요. 오늘날로 따지면 크루즈 타시고 멋지게 다니시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부르셔서 제가 이제 다시 인생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당신이 바보입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주변의 소리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과 찬양 고백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순종할 때 마음 풍랑이 잔잔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성경 통독을 셀 수 없이 하셨대요. 수천 독을 하셨대요. 성경 암송으로는 로마서 전체를 다 외우셨다라고 합니다. 줄줄줄줄 로마서가 계속 나온대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는 이제 성경 쓰기를 시작하셨는데 힘이 없으니까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번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손이 막 부들부들. 그걸 이제 한 권을 이제 목사님께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가족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쓰고 암송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께서 5남매를 키우셨는데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 나오고 사탄이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름 휴가를 마치면 저희 성도님들 다 오시면 이제 저희는 새가족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하반기에 성경 공부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등록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 좀 적용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게 뭐냐? 떠나라는 게 지금 내 일 다 놔두고 떠나라는 거냐?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한 주간 우리가 찬양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이제 사랑해라. 누구누구를 섬겨라. 누구누구를 용서해라. 누구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라. 그가 기도가 필요하다. 누구누구를 격려해줘라. 그가 지금 격려가 필요한 자다. 누구누구가 좀 깊은 교제의 마음을 나눠라. 누구누구가 이번 주에 만나 좀 식사 좀 같이 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요구가 들릴 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